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자꾸 이게 예레미야하고 느헤미야, 느헤입니다. 자꾸 헷갈려요.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1차 귀환 이야기를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배웠고요. 2차 귀환 이야기를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여기는 에스라에 의해서, 여기 이제 538년, 여기가 458년이었어요. 이게 느헤미야는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때 귀환을 했고, 여기 538년 기점으로 보면 상당한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1차 귀환 시기와. 그래서 요때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이게 이제 왕족이었고요.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지도자입니다. 거기 총독으로 파송이 되는 거죠. 직업이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는 말은 이 황제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술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잔치할 때 또는 행사할 때 왕한테 술을 대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술관원 떡관원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37장, 39장에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술관원과 떡관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왕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이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였죠. 그 배신하는 얘기가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그걸 반역을 듣고 황제한테 고하는 바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어떤 계기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신해서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뭐 음식에다가 독을 타면은 왕들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뭐 총칼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 떡관원은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들만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황제한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들이었잖아요. 지혜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땐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직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여기 얘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잡아갈 때도 계획이 있으셨지만 그 땅에서 70년 동안 그들을 키우시고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고, 또 70년 후에 뿐만 아니라 150년 후에도 이들이 귀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직업과
그들의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 문화였잖아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 문화가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학문의 눈과 지식의 눈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찬찬히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취가 보이는데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인문학자들이 책을 100번 읽어도요.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고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귀한 이야기, 여기 이제 느헤미야는 3차 이제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여기는 성전을 1차는 성전 건축이었고요.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2차는 말씀을 성전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3차 귀환 때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이 동편에 있잖아요. 동편에, 동문에. 그리고 이게 남문, 여기 서문, 북문, 이쪽 여기 황금문, 여기 이제 양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다 헐어졌어요. 이 벽이 다 흘려가지고 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여기 이것도 다 허물어져서 가옥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딸랑 지어놔놓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여기 이제 에스라까지 거의 한 80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봉헌하고 나서 계산하면 한 65년 정도죠. 65년 정도 지난 뒤에도 여전히 성전만 건축되어지고 여기 제사만 드리러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상황이었고 여기 예루살렘 성읍 공동체는 형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 성전 건축 스룹바벨이 했고 1차, 2차는 이제 여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바로세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온전한 언약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왔는데 이거 하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서 이 지혜롭게 이걸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제 백성들이 문지기라든지 고지기들을 세워가지고 성전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하나니라는 그 사람이 유다에서 이 지금 수산궁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폴에서 돌아간 사람들,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로잡힌 자를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아니라 성이에요.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요.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여기 문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문은 8개 문이잖아요. 그 당시에 12개 문이 있었어요. 12개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문은 돌멩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나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그냥 열려있는, 불타서 다 열려있는 상태고, 성벽은 다 헐어진 상태고, 이 성읍의 가옥들은 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 다 불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고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큰 사람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고향 소식.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불탄 것이 기간이 얼마나 흘렸냐면 이게 586년에 허물어진 거잖아요. 근데 444년이면 거의 1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140년? 약 13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 소식 듣고요. 140년. 지금으로부터 우리 14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네, 그죠? 1880년대. 1880년대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운다. 조금 왠지 어색하죠?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6.25 전쟁도 기억을 못하고 보릿고개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벌써 우리 조상들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얘기잖아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울었더라. 왜냐하면 나라가 허물어지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일제에게 막 짓밟히고 그래서 독립도 못하고 온 백성들이 이 일본 놈들한테 시달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영국이나 어디 가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은 막 가슴 아파하겠죠. 그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수일이니까 며칠인지 모르죠. 수일이니까 뭐 3, 4일 뭐 될 수도 있고요. 5, 6일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며칠, 수일 그러면 3, 4일을 보통 지칭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그냥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나라가 지금 허물어지고 성벽이 열리고 지금 뭐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저 멀리 떨어진 거리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900km, 1000km 넘는단 말이에요.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마치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겪은 것처럼. 근데 그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로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항상 이 의인들은 어떤 자세가 있었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은요, 꼭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하와처럼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는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140년이 지나서 지금 성전이 허물어진 지 140년이 지난 뒤에도 느헤미야가 구하는 기도는요, 나와 내 조상의 일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뭐 진보 탓이다, 보수 탓이다, 우리 탓입니다라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 막 교파별로 이제 개별화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라는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와 우리 조상들의 일입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크게 악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했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례를 지켰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근데 느헤미야는 안 떠났잖아요. 근데 나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신명기 28장에 또 29장에 또 32장 모세의 노래에 이게 이미 다 예고했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 신명기 30장 얘기잖아요. 이거는 신명기 30장에 돌아오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기도, 짧은 기도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 내용이 사실 신명기 전체의 기도예요. 요약 기도죠. 신명기 요약 기도. 신명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가 전체 이제 압축해서 총정리한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면은, 불순종하면, 그리고 매맞아서 끌려가면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 그러면 경외하고 주께 돌아왔으니까 주님 약속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이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것이 464년이잖아요. 464년에 왕이 됐으니까 20년이니까 444년이 되는 거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로 왕께 드렸는데 술관원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라.
왕 앞에 술을 드릴 때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술을 드리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사건이 있는 거죠. 뭔가 음모가 있거나 혹시 독약을 탔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나한테 이럽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더라. 너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말, 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더라. 왜냐하면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은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 있고 유배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왕 앞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제 수심이 많은, 근심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 왕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근심의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왕 때문이 아니라 왕 앞에 드리는 술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쉽게 말하면 미국에 가가지고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일본 놈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는 막 경북궁이 다 흘리고 거기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제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대뜸 말하기를 그렇다고 네가 근심하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뭐 해주면 될까? 이렇게 말해요. 뭐 해주면. 그게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벌써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 이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했더라. 묵도했다는 말, 하늘을 향해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황제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다 들어주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묵도하고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묵도하고요. 이거 캔슬될지 모르고 오히려 왕한테 책망받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담대하게 기도하고 도전한 거죠. 왕 앞에 요청을 한 거죠. 저한테 가서 이 목적을 이루고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그때의 왕의 아내도 있었고 왕 곁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왕이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더라. 그러니까 왕후도 왕비도 왕 옆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은 왕이 한 말은 이 왕비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요 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당시에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항상 자기 입으로 한 말은 지켜야 됐어요. 어떤 일이든 안 지키면 왕의 권위가 실추되어서 왕명이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왕이 무슨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왕비가 보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가 있고 하니까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언제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좋게 보내주기를 하고 기한을 정했더라. 기한 정한. 그러면은
휴가를 1년짜리 줄게, 2년짜리 줄게 이렇게 휴가 기간을 정해줬어요.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2절에서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여기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한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회방하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용납하고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다가 길 막혀버리고 이 회방자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거든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애가 타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뱉어들이면서 세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 세상은 악한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조서 내려가지고 영문과 문과 성곽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셨는데 보너스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강 서쪽 총독들에게로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곤란하게 돼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거기 지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도 지금 불안하고 에스라 때, 스룹바벨 때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이 건축해서 봉헌될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에스라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성벽과 성읍까지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자기들이 지배당할까 봐서 불안해진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지났어요. 사흘 지나고 나서 여독을 풀고 짐 풀고 이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리더십.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리더십. 느헤미야가 어떻게 가서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고 완성시킬 수 있었던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2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무엇, 어떻게, 이게 왜라는 이유는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무엇을 성벽과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더라.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을 가슴에 품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밖에 적군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이 기밀이 누설되면 건축하는데 회방이 돼서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일어나 가지고요 몇몇 사람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탄 짐승 이제 말이나 나귀를 탔겠죠. 그 밤에 골짜기 문에서부터 나가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동문으로 나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저쪽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수문이 있는데 수문인들은 남쪽이잖아요. 시내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래서 흰놈 골짜기로 해서 중앙골짜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짜고 어떤 것을 기획하려면 이제 기밀이 전쟁하는데 기밀이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성곽을 건축하는 일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누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이것을 비밀리에 이 계획을 짜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에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준비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할 곤정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모아놔놓고 이제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그 사명, 보내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한 거죠. 마음을 모으는 일. 그래서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권고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은 거죠. 느헤미야 리더십에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리고 그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자 우리 내가 이렇게 파악하고 왔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다 성은 불탔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가옥들은 다 파괴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럴 때 그럽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스룹바벨 이후에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뭐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굳어버리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 본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황제가 기간을 정해주고 물자와 군사까지 동원해서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리고 조서까지 써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써준 일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러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도다. 우리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마음을 모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더라. 느헤미야를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웃었더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무슨 일 하려고 지금까지도 못했던 일, 스룹바벨이 와서 못했던 일, 에스라가 와서 못했는데 지금 뭐 느헤미야가 와서 뭐 어쩐다고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뭐 그거 짓고 왕을 배반하려고 너희들이 그거 건축하는 순간 왕을 배반한다고 조서 써서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들은 우리 하는 일에 기업도 없고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건축할 거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3장에서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가지고 양문을 건축했더라.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양문 동쪽에 있는 거죠. 지금 스테반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한me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했고 그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해서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 다음은 학고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이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문을 달았고 자물쇠를 채웠고 이렇게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공구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축할 때 공구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각자 동시에 42개 공구를 나누는 거예요. 42개 공구를 나눠서 동시에 와 하고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지어오면은 여기 동쪽까지 돌아오는데 저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회방하면은 중간에 멈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세워가서 옛문을 세우는 사람 또 이제 그 다음 그 문과 문 사이에 건축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9절에 보면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우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에 중수했고 이렇게 중수하였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잖아요. 분문 벌써 이제 분문까지 왔어요. 분문 이쪽 남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중수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 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샘문까지 분문 바로 옆에가 이제 샘문이었거든요. 분문 옆에가 그래서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를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수하였고 이렇게 계속 말해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그 일에 참여했고요. 베냐민 사람들도 참여했고요. 이렇게 해서 다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말기야의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으며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까지 이르렀더라.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더라. 여기서 성 모퉁이 여기 모퉁이에서 양문까지 벌써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아서 다 중수했더라. 그래서 3장은 중수하였고 이제 42번. 문 12개하고 중수하였고를 중간에 벽을 쌓는 것을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하철이니 뭐 도로 뚫는 것도 옛날에는 막 한 10년, 막 15년 걸렸는데 요즘은 1년도 안 걸리잖아요. 도로 뚫는 거. 왜냐하면 공구를 다 나눠요.
109, 209, 309, 409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여기는 뭐 호반건설 뭐 이래가지고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동시에 으쌰 하고 하면 그냥 자기 목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쫙 연결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여기도 이 느헤미야 리더십이 대단한 거죠. 기도해서 왕의 마음을 얻어서 도움을 받고 분석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서 산 다음에 이들이 주변의 회방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계획을 짝짝짝짝짝 짜서 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예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지을 때 아주 그 동네에 좀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짓는 그 언덕에 다 썩은 재래식 화장실이 한 평짜리가 있었어요. 한 평짜리 재래식 화장실. 근데 그거 쓰지도 않거든요. 쓰지도 않는데 교회 못 지게 하려고 그 재래식 화장실 자기들 쓴다고 그거 절대 그거 막으면 안 된다고 막 민원 넣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쓰지도 않는 건데 상관없거든요. 그 교회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땅 안에. 근데 동네 사람들 오랫동안 썼으니까 그거 없애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나. 냄새나고 더러운 건데. 그래가지고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준비를 제가 철저하게 했어요. 설계를. 느헤미야대로. 이 느헤미야가 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담을 쌓아야 돼요.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를 나눴어요. 딱 나눠가지고 조를 짰어요. 조를 짜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개는 조, 벽돌 날르는 조, 그 다음에 벽돌 날르는 것도 여기로 나누고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사람 쫙 세워서 여기다 방에 막 사람들 방에 막 쳐놔놓고 동시에 막 벽돌을 쫙 까다 했는데 1시간 만에 여기 다 쌓아버렸어요. 1시간 만에. 남들이 보면은 그거 쌓으려면 며칠 걸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동원해서 하니까 1시간 만에 그거 다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디오 카메라 들고 그거 무너뜨리면은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다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 길목 때문에 그랬는데 길 다 내주고 그 사람들 편리 다 봐주고 다 했어요. 근데 악의를 가지고 아주 회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순식간에 이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짓는 동안에 이 회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회방하는 일. 그 회방하는 사건과 느헤미야가 그 위기를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 혼란을 주는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혼란과 이 갈등 이걸 어떻게 풀어가고 해석해가고 감당해 갔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중수했고 이렇게 해서 이 52일 만에요. 이거 몇 년 해야 될 공사를 단 52일 만에 공사를 딱 끝내버리고 봉헌하는 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한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2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짧은 기간에. 근데 그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의 강력한 영적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황제에게 나아갔을 때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모든 물자와 군사와 하나님 기한까지 정해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도 그랬고 스룹바벨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엎드릴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느헤미야처럼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의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